2월 16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 기도로 이양별 학생이 나오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아무 탈 없이 지낼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잠포가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놀고 예배드리는 시간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기준에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좋은 말씀 붙들고 한 주 살아가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들과 전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별내보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이야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성하되 내게 뭐예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그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과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의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더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고개를 들고 얼굴을 목사님 얼굴 한번 봅시다. 자, 어깨 딱 펴고 자, 얼굴 잘생긴 얼굴을 봅시다. 예쁜 얼굴 봅시다. 자, 고개를 들고 얼굴이 예쁘네. 예쁘네. 다스가 예쁜 얼굴 보여줘. 오늘 보니까 안 보이는 친구들이 한 3명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갔지? 나중에 봐야 되겠어. 한 3명 정도 안 보이는 것 같아. 종이 이발했네. 어디서 했어? 미용실에서. 그거 좋은 것 같아. 나도 알려줘. 나도 이발하러 가야 돼. 반갑습니다, 여러분. 잠포도 재밌게 잘하고 또 이틀 지나서 여러분들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이 수료도 마치고 잠포도 마치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학교 개학을 하게 되는데 잘 준비해서 개학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믿음, 신앙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자, 손을 들고 한번 다짐합시다. 손 딱 들어보세요. 오른손 딱 들고 예배 성공하면 이런 목소리 너무 작다. 예배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예배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팔
이렇게 하시고 다시 목소리 딱 크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포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선포하면 삼박자예요, 삼박자. 자, 선포하기 위해서는 뭐 하죠? 내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말하기 전에 뭘 해야죠? 생각을 해요. 생각하고 말하고 말하면 또 어떻게 되죠? 내가 들어요. 삼박자, 삼박자. 자, 다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한 주간 성공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정말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한 주간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합니다. 한 주간 성공하는 게 반복되면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반대로 한 주간이 실패되고 삶이 실패가 돼요.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잘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아쉽게도 오늘 이제 종영이 된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스토브리그? 아, 그것도 끝나요? 끝났어. 아, 스토브리그 끝났다는데? 스토브리그가 하여튼 뭐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야구에 관련된 거 맞죠? 네. 오늘 이제 또 끝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 이제 자매들이 여자들이 좋아하는 우리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절대 말하지 말아야 했는데 아내가 좋아하는 거 절대 말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 드라마 시작하면 제 옆에 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현빈이랑 저랑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현빈 얼굴 봤다 얼굴 보고 이제 이렇게 옆에 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도 나름 잘생겼는데 민성 안 그랬나 맞지? 그래서 대답이 한 5초 늦었다. 아무튼 이 드라마가 시작하고 이제 오늘 끝난다 하더라고요. 오늘 끝났는데 드라마가 제가 그 드라마를 목사는 모르겠어요. 다 그런지는 모르는데 저는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가 그냥 드라마로 보이는 게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랑 계속 이렇게 이상하게 매치가 돼요. 그래서 드라마만 보면 되는데 성경 이야기가 생각이 나. 이 드라마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남쪽에 있는 손예진이랑 북쪽에 있는 누구죠? 현빈이랑 만나게 되는 그 스토리인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손예진과 현빈이 만나고 손예진이 남쪽에 와서 이 현빈을 만나서 어떤 그려지는 드라마가 손예진이 북한에 가서 사실 잡혀있다가 극적으로 탈출해서 남한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제일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구죠? 누구죠? 손예진의 부모님, 가족, 맞죠?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만약에 진짜 가은이가 북한에 어떻게 하다 갔어. 근데 가족들이 막 기다리잖아. 우리 딸 언제 들어오나? 어떻게 하지? 하면서 기도하고 어떨 때는 울기도 할 것이고 또 대통령도 찾아가서 탄원서도 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할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딸이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또 가족들은 또 형제들, 가은 형제들 있어? 혼자야? 그렇구나. 형제가 있으면 형제들이 우리 예쁜 누나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내 동생 빨리 와야 된다고 간절하게 기다리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손예진이 돌아왔을 때 가장 싫어했던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손예진의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특히 오빠 그리고 오빠의 아내. 이 가족들이 제일 싫어해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손예진이 북한에서 못 돌아오도록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손예진을 잡아두라고까지 얘기해요. 이해가 가요? 근데 불구하고 손예진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데 정색하면서 다시 손예진을 죽일 계획이거든요. 왜냐하면 손예진이 죽어야 기업의 대를 자기가 이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손예진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죠. 아무리 부자고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라고 해도 가족까지 이렇게 형제 자매까지 서로를 미워하면서 한다는 게 참 안타깝죠. 자, 다음 장면. 그런데 여러분, 불굴에 사람이 있었어요. 저 남자는 이름은 모르고 드라마 내가 중간중간에 봐가지고 이 보험회사 직원인데 손예진의 한 명은 매니저 같고 그 다음에 한 명은 보험회사 직원인데 이 보험회사 직원이 손예진이 절대 죽을 수 없다 하면서 손예진이 계속 찾아다녀요. 자기하고 별로 관련도 없는데 계속 찾아다니면서 손예진이 살아있다, 북한에 지금 혹시 억류돼 있는 것 같다, 또 이렇게 음성을 또 녹취를 또 파악해가지고 취재하고 찾아다니고 끝까지 찾아가서 손예진이 살아있는 걸 발견한 사람이 바로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신기하죠. 가족들은 다 죽었다 생각하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끝까지 찾아다녀요. 근데 좀 캐릭터 좀 재밌어요. 진짜 좀 약간 2% 부족하긴 한데 근데 재밌는 캐릭터예요.
끝까지 찾아내요. 나중에는 손예진이 이 사람한테 참 고맙다고. 우리 가족들도 나를 다 이렇게 죽은 줄 알고 생각했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고 나를 멀리 했는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챙겨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 어떤 이 기업에 스카우트 하고 싶은데 와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다음 장면 보이세요? 이 사람이 나중에 맞기도 하고 막 끌려다니고 하고 해요. 왜냐하면 손재진이 계속 찾아다니니까 나중에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 하죠. 다음 장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멀리 있지 않아요. 새삼스럽게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 태어날 때 장면하고 너무 똑같아요. 예수님 태어날 때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장면이 그 장면이거든요. 구약시대 때부터 2000년 전에 구약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가 도래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약성경이 한마디로 하자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구약성경이 다 적혀있어요. 구약성경 전체가 사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럼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성경이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럼 누가 제일 기뻐해야 되나요? 기다리는 사람들. 그죠? 누가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맞아요. 와, 역시 종민이 내가 안 가르쳐줬는데 잘 배웠어요, 종민이.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죠? 예수님 왔어. 그러면 제일 기뻐해야 될 사람 누구야?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예수님 재림하면 제일 기뻐해야 될 사람이 바로 온유잖아. 그치? 온유가 예수님 마라나타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했잖아. 맞지? 시집 가기 전에 예수님 오셔도 괜찮지. 그냥 웃고 있어요. 시집 꼭 가야 된다는 표정이에요. 예. 아무튼 예수님 오시면 제일 기뻐해야 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도 선지자들, 그 중에도 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님과 가깝게 여기고 있다는 사람들이 제일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한번 장면 보세요. 누가 왔어요? 서기관, 제사장, 왕? 아무도 안 왔죠? 누가 왔죠? 동방박사 많은 사람이에요. 박사. 그쵸? 우리 성경 번역이 지금 잘못됐어. 동방박사 많은 사람일까요? 맞추면 목사님 저번에 맞춰서 내가 선물 줬죠. 상품권 민성이하고 하주 줬죠. 자, 맞추면 동방박사 많은 사람이 맞추면 목사님이 영화 상품권 드립니다. 천문학자 50% 정도 맞아요. 점성가가 뭐죠? 점을 치는 사람. 딩동댕동. 야, 박수. 야, 어디로 갈지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럼 맞아요. 각주에 나와 있어. 밑에 다 나와 있어. 센스 있는 사람 밑에 다 보면 있어요. 거기에. 사실은요, 이 박사라고 표현을 하지만 점성술가일 수도 있고 더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뭐냐면 점쟁이에요. 점쟁이. 무당이에요. 무당. 점 보는 사람이에요. 와, 이거 특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살았다고요? 동방에 살았다. 동방이면 어딜까요? 동방. 이스라엘에서 동쪽. 한국? 한국에서 갔다고요? 설마 한국은 아닐 것 같고 어디쯤일까요? 학자들이 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란이나 이쪽 계통에서 굉장히 멀리서 왔다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기다릴 사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있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막 표현을 하니까 이 헤롯 왕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동방 목사들이 물어보니까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 경계를 해요. 내가 왕인데 어디 감히 또 왕이 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알아서 죽이려고 해요. 왕이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죽이려고 하다가 그걸 누구한테 물어본지 아세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조금은 이해는 가지만 지금도 사실 이해 안 가요. 왜냐하면 헤롯 왕이
왕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경계를 해서 그 사람 죽이려고 누구한테 물어보지 보세요. 4절 다 같이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대답 뭐라고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거든요.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냐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서기관 바리새인들 불러서 헤롯 왕이 물었어요. 유대인을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냐 물어봤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뭐라고 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얘기했어요. 베들레헴 가면 예수님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야 돼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와우,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목사님 같은 목사, 장로, 권사, 또 우리 학생회에서는 임원들 이런 사람들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멀찌감치 쳐다보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에게 붙어서 헤롯에게 예수님이 여기 태어난다. 그러니 가서 제거하시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헤롯은 이해가 가요. 헤롯은 왕이니까 그렇다 치자.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그런데 저 멀리 전 보는 사람이 무당이 예수님 경배하러 요한과 모략과 황금을 가지고 멀리서 와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대비되는 모습이 성경에서 오늘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왜 대비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가까이서 기다리고 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멀리 보고 있고 저 멀리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이 장면. 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목사님 무서운 걸 느낍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이 어쩌면 예수님과 가장 멀리 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겠구나. 목사님이 목사지만 목사님이 내가 정신을 잘못 차리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이 어쩌면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바리새인들은 거의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급이거든요. 굉장히 똑똑하고 말씀은 정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다 외울 정도야.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가보면요, 지금도 그 토라 들고 통곡예배에 가면 계속 보면서 막 기도하면서 보고 계속 암송하고 외우고 기도하는. 지금도 이렇게 봤죠? 검은색 모자 쓰고 이렇게 목사님 가서 봤거든요. 옆에 누가 오든 말든 계속 하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있어요. 묵상하고 있어요. 대단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가장 멀리 있던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목사님 사실 좀 인본문을 보면서 좀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기뻐할 사람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어야 되는데 저 멀리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 사실을 누구한테 알려줘요? 오늘 보면 안 읽었지만 또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구한테 알려줘요? 목자들에게. 그 당시 진짜 하찮게 생각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할렐루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다 평화로다 하면서 목자들에게 알려줘요. 목자들에게. 왜? 다른 사람들 알려줘봤자 기뻐하거나 축하하거나 찾아서 경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목자밖에 없는 거라. 잠깐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축복하는 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금요일날 뭐 이렇게 말이 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학자들이 금요일날 예수님 돌아가셔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이 주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활하신 날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이 즐거운 날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오면서 예수님이 내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셨다는 이 기쁘고 즐거운 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민선 어떤 마음으로 왔어? 즐거운 마음으로. 혹시 시간에 쫓겨서 막 일어나서 오늘 쉬는데 큰일 났다 이러면서 옷 입고 막 해가지고 빨리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와서 하주가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오진 않았을까? 쌤이 어떤 마음이었어? 가면 일해야 되는데 빨리 일어나야겠다. 빨리 가야 된다 하면서 일해야 되는데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주일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사실은 주일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은 주일을 잘 보내려면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으로 드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어요? 토요일 어떻게 보내야 돼요? 절제가 필요해요.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최소한 10시, 11시가 되면 일찍 자야 돼요. 그래야 주일을 잘 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준비하려면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 선배들, 조상들은,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실제로 헌금을, 주일날 저녁에 헌금을 준비하면서 다리미로 돈을 다렸어요. 다스리가 지금 깜짝 놀라요. 설마 목사님 거짓말 안 같지? 돈을 진짜 다렸어요. 이렇게. 내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면 돈을 다렸어요. 지금은 다리미가 없으면 옛날에 다리미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리. 또 토요일이 되면 주일날 입고 갈 옷, 가장 멋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멋지고 좋은 옷, 이쁜 옷을 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빨아서 말려가지고 토요일장에 다 걸어놔요. 내일 아침 입고 갈 거라 다 걸어놔요. 하나님이 만나러 가는 날이니까. 여러분 그런 자세로 교회 오는 거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허겁지겁 막 뒤척이다가 일어나서 막 엄마가 깨우는데 한 번 안 일어나고 두 번째 깨우는데 안 일어나고 세 번째 깨우면 큰일 났다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빨리 옷 입고 교회 와서 지각하고 와서 드리는 예배랑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 없어? 언니야 오늘 왜 하품 마야? 어제 잠 못 잤나? 목사님 별로 안 보고 싶은 것 같네. 원래 목사님 보고 싶었는데 오늘 목사님 별로 안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프네. 그렇게 드리는 거하고 준비되어서 교회는 자세는 천지차예요. 여러분들 경험했잖아요. 잠포할 때 밤새 우리가 놀았어요.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밤새 노는 거 좋죠. 재밌게 놀았어요. 한 번씩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밤새 매일매일 논다. 토요일 날도 밤새 놀았어. 아침 새벽까지 놀았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 오면 예배가 될까요?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잠을 한숨도 안 자고 교회 오면 예배가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준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서기관 바리새인은 다 알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미가서 나온 구절을 인용을 해서 분명히 베들레헴이 태어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메시아가 오실 거 알고 있었어요. 장소까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하면 됩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알면 아는 대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구주를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면 우리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잠포 때 쓰던 에너지만큼은 주일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잠포 때 정말 즐겁게 막 우리가 놀고 했잖아요. 그 에너지 정도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최고입니다 라고 준비된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차이예요. 알고 하느냐 안 하느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알고 안 했어요. 반대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구주인 거 알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대충? 그냥 그 전날 밤새 놀다가 게임하고 놀다가
주일날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 되면 옷 입고 집에 있는 옷 있던 거 입고 와가지고 슬리퍼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대충 예배 드리면 돼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옷이 없으면 다른 아무 옷도 입고 올 수 있죠. 근데 여자친구 만나러 가고 데이트할 때는 옷 정말 멋진 옷 입고 교회 올 때는 대충 추리고 이거는 정말 아니에요. 하나님 만날 때는 최상의 것을 준비해서 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살이 좀 쪘지만 그래도 정장을 입고 잘 터질 것 같아서 잘 못 앉아요. 지금 앉으면 바지 찢을 수도 있어. 항상 조심해서 앉아요. 이렇게 바지를 들어 올리고 앉아요. 지금 옷이 살이 너무 많이 쪘어. 목사님 정장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 정장 입을까요? 진짜 안 좋아요. 난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옷 벗어 던지는 거예요. 쫙 제일 기분 좋을 때 뭐냐면 주일날 며칠 집에 와서 정장 옷을 탁 벗어서 탁 던지고 하나씩 쫙 벗어 던지면 너무 기분 좋아. 옷이 너무 깜깜하니까 내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탁 던지면 이제 우리 대장님 뭐라 하시죠? 당장 옷 빨리 치우세요. 그럼 빨리 치웁니다. 빨리 치우는데 아무튼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준비 안 하면 설계가 마레시아처럼 돼요. 알면서 안 하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근데 알면서 안 하는 사람들 제일 무서운 사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내가 정말 이래 너무 이래 하면 일어나봐. 이래 지금 완전 이래 대박이었어. 그 뭐죠? 일렉입니까? 뭡니까? 베이스입니까? 기타 딱 치는데 이래 변화된 사람이 내가 너무 이래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래 할렐루야. 이래가 되겠다. 여호와 이래이신 하나님. 이래가 앞으로 계속해서 반주 잘할 줄 믿습니다. 이래와 함께 또 반주로 또 싱어로 봉사할 친구들은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준비된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겠다. 그 자세가 하나님 정말 기뻐하세요. 동방박사는 비록 전 보는 사람이었지만 성경에 등장한 인물이 되었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동방박사 이 사람은 전 보는 사람이고 무당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들어갔다니까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책에, 생명책에.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상급은 달라져요. 하나님의 상이 다 다르다 했거든요. 별과 별의 해와 달의 상이 다르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상급이 다릅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준비해야 돼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대 때 꿈을 꾸고 20대 때 준비해서 30대 때 쓰임 받는 거예요. 요즘에 시기가 빨라서 30대 되면 다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20대 중후반만 돼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영향력 있는 데는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요즘에 시대가 점점 바뀌었잖아요. 점점 빨라져. 그래서 10대 때 꿈을 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뭘 해보겠다, 뭘 하겠다. 하나님 꿈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도전해보겠다는 꿈을 가져야 돼요. 20대 때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30대 되면 쓰임받는 시기가 이제 빨라져. 옛날에 40대 때였는데 이제는 30대면 충분해요.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에서 어떻게 달려가겠다 준비해야 돼요. 알면서 안 하면 바보 돼요. 바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할 건데 오늘 찬양한 것 중에 뽀가 여기 없네요. 잠깐만. 예수의 열방의 소망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의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불을 덮어주시고요. 기도할 텐데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인물 중에 데뷔라는 인물이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와 반대되는 동방박사, 너무나도 극과 극인 사람들인데 한쪽 사람은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저 멀리서 몇 박 며칠을 걸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고 가장 가까이 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에게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 멀찍이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는까지를 알지 하면서 먼 산 쳐다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경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준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어왔고 교회 오랫동안 다녔고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하고 어쩌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는것조차도 알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러 준비하며 시간을 헌신하며 나가지 못했던 저희들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준비된 하나님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준비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만 가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워서 시간과 물질과 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맨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아버지 예물을 다리 위에 다릴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 마음만은 우리도 본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 저녁 저희들이 시간을 준비하여서 일찍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옷과 아버지 하나님 예배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허겁지겁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찍 일어나서 잘 준비하고 정돈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제 곧 개학입니다. 목사님은 방학 시간은 방학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공급받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승부는 개학을 하고 학교를 갔을 때 그때 이제 사실은 결판이 난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은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결판이 나거든요. 학교 가면 유혹이 얼마나 많아서 친구들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고 학원도 부지런히 다녀야 되고 학교 수업도 참 많고 마치면 학원 가고 집에 오면 시간이 늦고 그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이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울 때 예수 잘 믿는 패턴을 가지는 자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널널할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시간 많을 때는 다 하죠. 근데 여러분 바쁠 때 진짜 분주할 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제 봄방학이 되고 이제 또 한 학년이 바뀌고 개학을 하면 새로운 환경들이 됩니다. 새로운 친구들 만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선생님들 만나게 됩니다. 또 1학년들은 새로운 학교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거기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달라고, 나에게 힘과 용기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힘과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승부는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결판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유혹이 많고 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붙들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바쁩니다. 하나님 학교도 늦게 마치고 야자도 있고 학원도 가야 되고 과제들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나님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친구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오히려 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 한 명도 낙오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과 가장 멀리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쯤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원하고 특별히 예배 드리는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원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의 시간과 우리 생각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가운데 저희들이 놓여 있습니다. 성령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그곳에서 예배자 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예배 마치고 우리 임원들은 잠시 목사님과 미팅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민성이와 세연이 나와서 헌금 걷어주세요.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나오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서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생각하며 예수님 생각하면서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증거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께서 친히 좋은 곳으로 갖다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시구나 늘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전순희 목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